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그 인격적인 성령님이 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붙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그 말씀대로 살면서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성령님은 우리하고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과연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성령님이 살아계심을, 함께 하고 계심을 얼마나 느끼고 살았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봅니다. 여러분들 표정 중에 나는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난 믿음이 없나 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하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이라도 성경 말씀이 기억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기억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또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많은 신자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교회 주차장을 떠나는 순간 오늘 설교 본문이 어딘지,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 나눌 때 그런 이야기가 종종 나오기도 하죠.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설교를 듣자마자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의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억력은 갈수록 쇠퇴해져 가고 있는 것을 느끼죠. 그런데 특별하게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내가 도움을 받았거나 고마워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더 잘 잊어버립니다. 기억을 잘합니다. 그런데 나쁜 것은, 누가 나에게 해를 끼쳤던 것은 잘 기억합니다. 나한테 상처 줬던 말, 또 지나간 말이었지만 내가 상처가 되었던 그 장면들은 잊어버리지가 않죠. 이처럼 우리는 형편없는 기억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성경 말씀이 떠올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내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화내고 싶은데, 충분히 내 감정을 표출하고 싶은데, 옛사람의 본성처럼 내가 한판 하고 싶은데, 갑자기 내가 어떤 존재인지 떠올려지게 되면 그 순간에 바로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목사님,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인데 네가 그렇게 해서 되겠니? 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이, 내 기분이, 내 육신의 연약함이 성령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이것 역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평소 같으면 주일날 놀러 가고 일하러 가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그것 역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제 제자들은, 특별히 베드로는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장담을 했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벨 만큼 예수님의 그 십자가 행을 막고자 하는 의지가 불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3번이나 지금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 우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시절 중에 사고가 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없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신자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꾸짖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신앙 양심의 찔림을 받는다면 그건 역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참고하기도 하고 또 주석을 보고 연구를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젊은 시절 설교에 대한 영상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감동을 받아서 그 주간의 설교와 관계가 있어서 그 내용을 제가 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느냐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주님 앞에 만났을 때에 어떤 자랑을 할 것입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별장을 사고 보트를 사고 큰 차를 사고 했다고 자랑할 것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제가 그 부분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어떤 분이 제 설교에 대해서 약간의 불편함을 드러내셨는데 목사님은 까는 설교를 그렇게 하신다고. 왜 그런가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불과 몇 주 전에 그런 별장을 샀던 것 같아요. 제가 알았다면 그 일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죠. 친구들이 상처받을 것을 분명히 아는데 제가 그런 일을 할 만큼 개인적으로는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별장을 사고 보트를 사고 또 큰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는 것이 형편에 맞추어서 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찔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목사가 알고 의도적으로 까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설교자라고 하면 설교에 개인적인 감정을 심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 누가 내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전해줬지? 라고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보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거주하고 계심을 확인시켜 줍니다. 왜 목사님의 입에서 저 이야기가 나왔는지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성령님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분이라면 그것을 성령님이 주시는 책망으로 들었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성령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야, 너 잘못했어. 너 율법대로 말씀대로 제대로 안 살래? 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지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어떤 찔림이 있을 때는 그 찔림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찔림을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리 가운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고 죄가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똑같은 설교자인데 제 설교를 듣고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맞아서 짧은 설교를 온라인으로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 말씀 중에 그 주의를 잘 지키는 하나님의 안식일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정말 주님의 그 말을 더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라고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짧은 설교에 그냥 평소에 하던 그 메시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그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조명 아래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의 신앙 양심은 죽지 않습니다. 내 양심의 주인 되신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꾸짖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여러분들 예전에 부모님들의 신앙 또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학자의 무릎이 탁 부딪혀 가다가 탁 넘어져도 주여 하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차 사고가 나면 보험으로 해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작은 일을 만났는데도 꼭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있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그 신앙의 태도는 참으로 귀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자그마한 잘못을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라고 돌아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반대하고 둔감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엄격하고 예민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감기 걸리면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세요. 또 건강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혹은 내가 맛있는 음식 한 끼 해드리면서 회복에 도움을 주면 되죠. 그게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힘들어 감기 걸려서 아프고 어려움을 당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혹시 예수 잘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니냐, 혹시 죄 지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들 속에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욥의 그 친구들과 같은 나쁜 친구들은 되어서는 안 돼요. 핵심은 내가 작은 일을 당해도 아이가 아프거나 뭐 이랬을 때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세상 사람들도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혹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이 없는지 주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우리 나와 있는 말씀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으로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특별한 이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거기에 몰두하도록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병을 낫기 위해서 이적이나 특별한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자꾸 부르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이기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경험해야만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고백하게 하실 때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정확한 구별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에 드러나와 있는데요. 먼저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 세 번역 말씀인데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크게 우리가 말씀해본다면, 정리해본다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계획을 구원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곧 구속,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 계획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13절,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나를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구원을 각자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대하고 간구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구원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이 내가 믿어지게 되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나는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자신을,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물론 다음 주에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의지나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이 성령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글귀가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이야기 공동체이어야 한다. 무슨 말일까요? 교회는 성경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재료를 삼아서 새로운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펼쳐져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감정이 나올 때에 얼마나 흥분이 되고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그것을 나누고 싶어 한 주간을 기다린 적이 있지 않습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나에게 이런 기쁨과 뜨거움이 주어졌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 나도 한번 그 말씀대로 따라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도전을 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나눌 때에 자꾸 많이 나오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이런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부정적인 이야기, 힘 빠지는 이야기, 또 사람들의 내가 무심코 툭 던진 그 의심이 부실로 확 자라서 교회가 분열로 치닫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되고 경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모니 교회인 줄 여러분들 아십니까?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바로 하모니 교회입니다. 오늘 이후로 성령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이야기 나누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용기가 내 마음속에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이 자꾸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속에 이렇게 읊어지고 노래합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생각이 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하모니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